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뉴스에 참외가 강에 막 버려진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버려지고 있다고. 칠곡 지역에서 그렇답니다. 성주는 아니래요. 성주는 그걸 재활용해서 비료로 쓴다네요. 근데 제가 본 것만 해도 얼마나 버렸었는지. 오늘도 저녁에 산책하면서 그 초등학교 옆에 중학교 옆에 지나가면서 그 얼마나 버려놨는지. 관심사겠죠. 참외값이 얼마나 될까? 얼마를 버려야 제값을 받을까? 싼 값에 많이 넘길 수는 없으니까 처분을 하고 값을 유지시키고, 그런데 굉장히 명민한 사람들인 거죠. 거기에 열려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사람의 외면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사람의 내면은 한계가 없습니다. 욕심은 한계가 없어요. 사람이 바라는 욕구는 한계가 없다고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지구라도 몇 개라도 집어삼킬 욕심들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방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리가 없는 거죠.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예수님은 내가 이미 말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뒤져보더라도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말을 한 걸까요? 말은 비단 이 음절 가나다라마바사 간나달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헤야 우에 이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삶으로 하는 거죠. 초전이라는 지역에 들어오면 어떤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저는 수많은 다방들과 커피숍을 보게 돼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걸 볼 수밖에 없다고요. 너무 신기하니까. 제일 처음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휴양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오로간에 있었습니다. 앞산에. 거기 대구에서 이제 성서 쪽으로 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성주를 지나서 이제 처음 초전이라는 영역에 처음 발을 딛게 되죠. 그러면서 보게 되는 게 단란주점,
술집, 어마어마한 상그라. 그러면서 뭐가 이런 게 많나? 예? 막 들어오면서부터 새로 신규 개장했다고 막 얼마나 광고판을 벌쳐놨는지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을은, 이 초전이라는 동네는 다른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람들, 외지인들의 시선에는 만약에 여기를 쓱 들어온다면 그 말을 강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유흥의 도시입니다. 환락의 도시입니다. 누리십시오. 말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자신이 꾸준히 추구하고 성실하게 찾는 무언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다인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들은 이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뭔가 하늘에서 막 우레와 같은 소리가 막 펼쳐진다든지, 아니면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본 것 같은 그런 신기한 무언가를 찾는다든지 하는데, 예수님이 한 행동이라고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적을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마을에서, 군중에게서 떼내서 몰래 치유해서 돌려보내니까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냥 들리는 소문에 저분이 낫게 한다더라, 그러면 내가 보는 앞에서 한번 낫게 해보쇼. 하지만 예수님은 마술쟁이나 쇼맨십을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쇼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천하는 사람이죠. 잠자코 당신이 머무는 곳에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이 하느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 앞에서도 계속 가르치죠. 이게 얼마나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죠? 너희는 이미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면서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왜? 사람의 자유의지는 언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항상 열려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판단을 하셨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더 이상 가르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버리면 되죠. 실제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실천을 했고요. 어떤 고을에 가서 너희의 말도 듣지 않고 너희를 받아들이지도 않거든,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버려라.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있는 거죠. 원래 오늘 강론은 화답송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부터라 좀 봅시다. 오늘 화답송을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해를 못하는 게 한 80-90% 돼요. 예. 그냥 시나리오를 전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 하면 그 시나리오를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을 찾아 건지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 화답송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룩한 산 위에 세운 그 터전, 드높은 영역, 영적으로 드높은 영역. 제가 이 초전에 대한 이미지를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도심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의 성격을 알려드린 것처럼,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형적으로 높은 곳. 제가 얼마 전에 금오산 등산 갔다 왔거든요. 형제님 몇 분이 같이 가자 해갖고 가다 죽을 뻔했습니다. 산이 얼마나 가파른동. 예. 높은 영역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드높아져 있는 영역. 높음과 낮음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하느님의 위치와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먼가가 중요한 겁니다. 성전을 삐까뻔쩍하게 지어 놓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러면 그 성전은 자동으로 하느님과 가까운 성전이 되느냐? 어떻게 알아요, 그죠? 반대일 수도 있지. 그 화려한 성전 속에서 온갖 감투다툼과 정치적인 세력들의 규합과 서로 간의 분쟁과 이런 게 일어나고 있다면 겉만 삐까뻔쩍하고 드높이 지은 성전일 뿐 콩가루 집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산이라는 겁니다. 드높은 산. 자,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이 야곱의 그 어떤 거처,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빼어난 민족들, 왜 자녀들 중에서 자녀들도 그죠?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더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어느 거처보다도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있으니 그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온의 성문이라고 합니다. 문은 어떤 역할을 하죠? 도성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그 문을 열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죠. 시온의 성문이 상징하는 것은 그 주님이 이룩하신 그 거룩한 터전, 곧 우리가 훗날 구원받아서 들어가게 될 천국, 하느님의 나라라는 영역에 누군가가 그 문을 열고 아직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초대하는 거룩한 성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좀 성경 강의풍이에요. 네. 정신을 집중해서 안 들으면 금방 자버립니다. 그 시온의 성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이 지금 일독서에 나오는 누구겠어요? 바르나바, 바오로와 같은 사도들인 겁니다. 또 유다 민족들과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같은 의미죠.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너희가 간절히 바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 이리로 들어오너라. 하지만 이리로 들어오려면 거기로 들어가는 방법을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아무데나 들어가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성벽이 쌓여있기 때문에 부딪혀서 튕겨나갈 뿐, 너희가 제대로 들어오려면 이 성문이라는 것이 열릴 때를 기다렸다가 그 열리는 성문으로 들어올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원하느냐?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이 자신의 빛을 환히 드러내는 그 성문이 열릴 때를 기다렸다가 그 성문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들이 바로 이런 바오로 사도와 바르나바 사도와 같은 이방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이란 말이죠. 복음이 전해져야 그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사람들이 다가올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성당은 어땠죠? 정신없이 바빴어요. 할 게 많았고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종교 활동을 하는지 혼란스러웠단 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성당에 가면 뭐 바쁘게 하긴 해. 팽팽 돌아가요. 막 레지오 갔다가 그 다음에 무슨 행사 준비했다가 또 부활 다가오면 막 오뎅 꽃길 있다가 막 성탄 다가오면 또 뭐 꽃길 있다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신앙 안에서 성장했나? 한 걸음도 성장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 성문이 열린 적이 없으니까. 활동은 막 하는데, 성당은 겉으로는 바쁘게 움직이는데 하느님 가까이로 초대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해 왔던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가 더 많았어요. 성당 가서 막 싸우고 막 다투고 하는 통에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아이고 절마들 저럴 것 같으면 나는 성당 안 갈란다 하고 도로 멀어지는 판국이었으니까요. 예비자를 하나 뽑아놨더니 얼마나 초반부터 일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냉담해버리는 겁니다. 질려가지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빌론도 나를 아는 자로 여긴다. 라합은 옛날 구약에 나오는 창녀였어요. 바빌론은 이방 민족이고요.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고 필리스티아도 마찬가지고 티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이방 민족들이 그는 거기에서 태어났다 하는구나. 오히려 외부에 존재하는 이들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더 성실하게 듣고 들어와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지금 전혀 안 먹히고 있다는 걸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자, 그래서 외부에 존재하는 이들이 오히려
하느님 더 가까이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이라는 도성을 두고서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같은 통로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인 겁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찾지 말고요. 근데 그분 목소리를 어떻게 분별해낼까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디서 들려올까요? 과연 우리는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올바로 인지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여느 때와 같이 그냥 한 번의 버릇과 같은 습관과 같은 종교 활동을 한 번 한 것에 불과할까요?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은 어디에서 들려올까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왜? 그 말씀을 들어야 그 성문으로 들어가고 그 성문으로 들어가야 그 시온이라는 도성 안에 자리 잡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영광, 세상 사람들이 거짓되이 칭송하는 영광 말고, 오늘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다면서요. 저는 보지도 않았지만 대충 뭐 시나리오 보니까 뭐 막 걸어서 들어오고 뭐 한다 하대. 예?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쳤겠습니까? 하지만 언제까지일까요? 자기에게 이득을 준다고 믿을 때까지일 뿐이에요. 그게 파괴되고 나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사납게 욕을 해댈 사람들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정치라는 거니까요. 그게 이 세상의 정치라는 건 아닙니까? 정말 진실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해관계를 결부시켜서 더 나음을 추구하려는 것일까요?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께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흐트러진 정신은 그 말을 듣기도 전에 우리 귀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